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25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말씀이 그립고 사모되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앞에 영광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서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단락을 나눌 때 A와 B를 했어요. A와 B를 하고 이제 C, B-A-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4장 15에서 17절까지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구하겠다 말씀하셨고, 18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살아있는 자, 산자인 걸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안에. 또 21절에서 31절까지는 사랑의 계명, 이제 거처를 마련한 예수님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떠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 C부터 B-A-를 오늘 15절부터 14장의 15절부터 31절 끝까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15절, 16, 17절 세 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할 때 새 계명 13장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제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은 너무나 마음이 근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14장부터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에 대해서 내가 길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는 길 대신 예수님이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정말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같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지금 13, 14, 15, 16, 17, 18, 19, 20, 21장까지 쭉 이거 연결되는 거는 지금 영광의 책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 7가지 표적. 영광의 책은 예수님의 죽음, 고난과 이제 죽으심과 부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걸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5절부터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면 그분의 얘기를 다 지킬 수밖에 없죠.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면은 당연히
그 계명 주신 말씀을 다 지킬 거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혜사라고 나누는데 보혜사는 뭐냐? 자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적어놨어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원어의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은 뭐냐면 파라칼레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는 옆에 칼레오 옆에서 말하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옆에서 말을 해주시는 그분은 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뭔가 변호해 주기 위해서, 뭔가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하여튼 이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렇죠? 옆에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기거를 했잖아요. 먹고 자고 같이 가르치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뭐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시게 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17절에 그는 뭐예요?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뭐라 그러냐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온 이 지금 본문에서 나온 게 뭐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진리는 지금 14장 6절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하면 예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그분은 거룩의 영이니까 성령이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그는 보혜사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제자 안에, 믿는 자 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보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우리 집사님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다음 장이죠. 15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는지라.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진리의 성령 말고 다른 영이 있다는 거죠. 진리의 영이 있는 반면에 다른 거짓의 영도 있다는 거죠. 세상 속에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거짓의 영,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처럼 그런 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하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신 증언,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런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증언했죠. 그거를 얘기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이네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들은 것을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 장래일 말하자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다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8절로 가겠습니다. 18, 19, 20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18절에 고아라고 나와요.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 없는, 그렇죠? 부모가 없는 거예요. 고아는 버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게 뭐야?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정말 불쌍해.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에 뭐라냐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버려졌든지 부모를 어떻게 됐든지 고아가 된 부모가 죽었든지 한 고아. 제일 불쌍한 게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게 거류민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온 그런 거류민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내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죠? 그리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18절에 있는 고아, 이 세상에서 우리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신 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그죠? 어떤 종교도 신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 오직 우리 크리스천들만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를 어떤 자녀를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 나신 분, 창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시잖아요. 독생하신 자, 그분이 친아들, 장자죠. 장자.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는 뭐냐면요,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는 뭐야?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분이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 아버지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감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잠시 잠깐 있다가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갈 거라면 그걸 이제 약속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리라 이제 지금 얘기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보여주니까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미리 얘기하는 거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할 거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14장의 10절에서 12절까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연결이 돼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21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새 계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사랑하면 또 그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다가 그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오해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믿는 자들의 그 인격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제자들 유다뿐 아니라 제자들은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만 성령이 오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가롯이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해요. 여기서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우리 집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십장에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마태복음 10장 12 사도의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비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쭉 이름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롬의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시몬과 가룟 유다.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고 또 다데오가 있었는데 이 지금 가룟 아닌 유다가 다데오인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도 많았고 요한 이름도 많았고 야고보 이름도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누구 하면은 김씨, 이씨, 박씨 그렇게 그 성만 다르지 이름은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데오인 것 같은 걸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데 다데오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가 지금 오해를 한 거죠. 이거는 아마 예수님의 재림시에 나타날 거로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착각을.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재림을 하시는 거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믿는 자들의 인격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그 유다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거다 하고 대답을 하신 게 아니고 동문서답 다른 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예수님과 이게 지금 대화가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생각이 있으셔갖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얘기하는 거를 몰라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계속 해가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내 말을 순종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기 원하는 말씀을 계속 해가고 계신 거예요. 25, 26, 27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선 여기까지. 지금 아까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가 몇 절을 찾아서 했는데 지금 본문의 26절에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보혜사 그분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줘.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는 걸 이제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거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아니고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성령을 꼭 받아야 되죠. 성령 안 받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성령이 얼마나 귀하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안 오시면 이 문자로 된 이 성경을 도저히 우리가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
모든 걸 뭐야?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 모든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거 가르쳐 주신 거 이거를 생각나게 하고 알려주시겠다.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지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고 구약에서는 샬롬 평안을 얘기하는 하죠. 그런데 이 평안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 이거하고 세상에서는 이런 평안을 줄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뭐야?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항상 마귀죠. 마귀 사단이 세상을 마귀. 그 다음에 또 뭐냐? 지금 말하자면 세상을 뭘로 비교하냐면 현재 이스라엘의 기득권층 유태인을 말하는 거야. 유태인들은 뭐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시켜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그렇게 좋아하는 자식들이 잘 되고 부귀 영화 이거로 줄 수 있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런 평안은 세상은 감히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서 다 집집마다 보이지 않는 그 집안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집집마다. 그런데 아까 지금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거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좋아요. 뭐냐? 자녀들은 뭐냐? 아버지가 책임을 지잖아요. 책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식이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버지가 다 책임을 져주는 거야. 육신의 아버지는 그걸 다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뭐야? 이 자녀의 모든 삶의 모든 거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 그런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정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지만 세상은 뭐야? 근심과 두려움을 줘요. 우리가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좋은 일은 정말 그렇게 좋은 뉴스가 없어. 굿뉴스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 전부 안 좋은 거, 근심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거, 물가가 오르는 거, 정말 일자리가 없는 거, 뭐 이런 살기가 너무 어렵고 빡빡한 얘기만 있지 이렇게 행복한 굿뉴스가 없어요. 이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굿뉴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하냐?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주신다 이 말이에요.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기뻐하리라. 왜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기뻐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우리가 정말 이제 고아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보낸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보다 크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미리 당부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앞으로 보혜사가 오실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유언도 없이 그냥 죽으셨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우리에게 뭔가 잘 그거 하실 줄 아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실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무슨 일?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도 너희들이 걱정할 거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보혜사 오시고. 그거를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면 그때는 너희가 믿게 될 거야. 나를 정말로 내가 한 말이 맞다는 거를 알게 되고 믿게 될 거야. 알면 믿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한복음의 이거는 일주일 동안에 있는 일을 이렇게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어요. 곧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거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항상 이 세상 임금, 이건 세상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무장한 군인들에게 30에 팔아가지고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임금 그걸 말하는 거죠. 세상 임금은 배후의 마귀를 말하는 거죠. 이게 뭐야? 가룟 유다가 사단이 그 생각을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고 그다음에 사단에 잡혀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거기 때문에 이제 세상 임금이 오겠다. 이걸 미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게 지금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도 예수님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를 듣고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도 내가 말한 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 새 계명을 주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은 항상 이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복음 이제 15장에는 다시 예수님이 또 마지막 더 하실 말씀이 있어요. 참 포도나무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자,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을 제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를 제목으로 삼았어요.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은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이 평안을 가지려고 해도 주체가 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평안을 잠시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그분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충만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소유하고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